옛날에 결혼이 가능했던 게 철이 들었으니까. 철이 들었으니까. 지금은 철이 들지 않아요. 아니, 이제 지식이 생기고, 여기저기를 돌아볼 수 있고,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경제적인 처지가 어떤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부모가 하는지 힘이 되고, 어깨에 짐을 덜어주고, 위로가 되고, 집안 살림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해주고, 엄마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살림도 돌봐야 되고, 거기에 자녀들이라면 이제 열 몇 살이 되면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일 갔다 와서 고생되는데 청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빨래는 제가 세탁기가 있으니까 세탁기 다 돌렸어요. 그리고 제가 널어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공부까지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알아서 한다 주둥이만 살아서 있는 게 아니라 성적표를 갖다가 내밀면서 제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엄마가 힘든 가운데 일하고 직장생활 돈 버는 것까지도 무거운 짐인데 철이 드니까 근데 이 철저 청소년기 철딱서니도 없이 핸드폰 새 제품 나왔어요. 요즘에 말로 하면 문자로 써지는 것 120만 원짜리 나왔다던데 엄마 그거 해줘. 그래가지고 엄마는 돈이 없어 못 해주겠는데 그럼 엄마 그걸 위해서 1년 적금이라도 들어가지고 해줘. 아니면 할부로 깨줘. 할부금이 얼마인데 그럼 한 달에 15만 원씩 내야 돼. 뭐 그딴 짓거리 하고 있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학교에 윤례 시간 되면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대, 뭐 광풍기 다 마귀의 사이비 거짓말이. 그 거짓말은 현대 근대에 와서 가르친 거짓말이지 과거에는 그런 거짓말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25 사변이 벌어져서 이 낙동강에서 최후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 학도병들, 열 몇 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총을 짊어지고 북한군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 청소년들한테 총을 맡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군하고 싸우겠어요? 가가지고 친구 쏴 죽여버리지. 그러나 철이 들었기 때문에 북한군하고 목숨을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청소년들이 총을 들고 싸우겠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면 ATM 기계를 공격하고 슈퍼마켓 들어가 공격하고 이쁜 여자를 강간하고 달라들 거고 너무 집에 금은부화를 약탈할 거고 금은방을 돌로 터뜨려가지고 금덩어리를 끄집어낼 거고 그 짓거리 하지요. 편의점에 있으면 습격하고 그래 총 가지고 가서 북한군과 싸워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리라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하지 않게 지키리라 그러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청소년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청소년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렇게 다 변해서 사회가 악해지면 특성이 있는 거죠. 애국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애국자가. 물론 우리는 두 가지 애국자로 살아갑니다. 이 나라에 속한 애국자와 천국 시민 하나님의 나라 더 위대한 국가의 애국자와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지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애국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애국을 하기 때문에 유다와 사마리아 흩어지고 나중에는 또 다메섹으로 가고 다른 데로 흩어지고 로마까지도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바른 권위 속에 있을 때는 애국하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청소년기는 철이 드는 시기입니다. 철이 드는 시기. 정신을 차리는 시기예요. 그전에는 철 모를 때 공부 안 하고 농땡이 피우다가 야 이제는 내 인생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최소한의 시간을 19살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구나. 어이, 정신 차려보니까 중3인 거예요. 아이고, 이제 중3에 얼마 남은 시간, 고1, 2, 3밖에 안 남았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고1이에요. 얼마 안 남았구나. 어떤 아이는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고3이에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아요. 대학을 가서 준비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 1년만 유예를 시켜주세요. 1년만 유예시켜서 재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철이 안 들면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해서,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인종들이 나왔네. 새로운 황인종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인종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기가 선하니까. 선하니까 특권밖에 없고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2절에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의롭게 된 죄인들인 거예요. 노아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만한 사람이 노아 시대 때는 거의 없었던 거죠.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 한반도의 복음을 1800년 중반이나 돼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왜 1600년도가 아니고 왜 1500년도가 아니고 왜 1400년도가 아니고 왜 1300년도가 아니고 왜 1000년도가 아니고 왜 800년도가 아니고 500년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밀린 거예요. 무디, 이 전도자 무디 이분의 시대 때에 무디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5천만 명이다 하면 10,000명 모인 집회를 5,000번을 해야지 5천만 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에 학생 자원운동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학생 자원운동은 10만 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이제 철든 학생들이 전 세계에 1800년 이제 후반대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가리라고 자기 젊음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하고 사인하고 쓴 사람이 10만 명이었습니다. 10만 명. 그때 하나님께 그래도 쓰임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무디 선생님이죠. 무디 선생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 때문에 이 학생들이 서운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만 명이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다수가 중국과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무디 선생님 만나서 감사하다고 손을 잡아야 되지요. 또 무디 선생님과 함께 사역했던 아리 토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경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일본, 한반도, 중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춧돌을 신앙에 놓았어요. 그러나 1800년 될 때까지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못 얻는 종자들이었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아시다시피 1907년 평양대붕이 일어납니다. 한인합방은 언제 일어납니까? 1910년이죠. 1907년에 복음 평양대붕이 일어나가지고 변혁이 일어나고 달라지고 그러면 한인합방보다는 아마 그때 자유대한민국이 먼저 생겨야 될 수도 있지 않겠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돌이킴이 별로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별로. 그래서 1910년에 나라를 잃지요. 부흥은 1907년에 일어나고.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족속이 아닌 것처럼 완악한 족속인 것처럼 지금도 계속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미디어나 사회는 끊임없이 거짓말에서 책략 택동을 일삼고 마귀는 문화와 미디어, TV, 인터넷, 언론, 매체, 방송 등을 통해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너희는 선하고 아름답다. 작년의 세대들아 당신들은 더 많은 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불공평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촛불 혁명을 일으키고 뒤집어 엎어버리자. 민중이 일어나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계속하여 주장하는 거죠. 당신들은 의롭고 깨끗하다고 못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을 누리는 세상이 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 엎어버리자고. 내년에 헌법을 개정할 거죠. 6월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판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도 한 60, 70% 정도의 선에서 헌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왜 이 주사파들이, 왜 이 빨간물에 든 사람들이, 왜 좌파 운동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이, 좌파적인 사상과 같은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느냐?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것을 그 안에 넣어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라면 개정이 필요 없어요. 과거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지금 비참하죠. 비참해요.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정권을 98년부터 2014년까지 잡아서 그 다음에 지금 올해가 IMF가 통계가 올해가 물가가 10몇 배가 올랐습니다. 내년에 20몇 배가 오를 거게 됩니다. 그럼 북한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없을 때 남미 국가 중에 하나인 베네수엘라. 그런 것처럼 도대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보시면 아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선동하는 중심은 뭐냐 그러면 당신들은 권리가 있어. 왜?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하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완악한지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죄감 속에 파고들지 않으려면 주님과 함께 내 악함과 완악함을 보아야지만이 주님 의지하여 깨끗함 받고 자유롭게 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 이게 목구멍에서 이제 뭐가 나오니까 말이 나오죠, 말. 아니, 목구멍에서 뭘 집어넣죠, 이렇게 음식물을. 그러면 열린 무덤은 무덤 안에 이제, 썩은 시체들이 있고, 아니면 죽어간 썩어갈 것들을, 이 썩어가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영원한 것의 가치를 느끼면서 끊임없이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먹는 거죠. 또한 입에서 나오는 게 무덤 안에 나오는 썩은 것을 뱉어내고 토해내는 거죠. 입에서 달고 있는 게 욕이고 저주고 모함이고 이간질이고 시기와 질투고 분쟁이고 탐욕이고 탐심이고. 그래서 이 지금의 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들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끊임없는 짜증, 원망, 분노, 신경질, 근심, 염려, 절망, 두려움, 우울함, 낙심, 좌절. 그러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의 입에서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경배함과 경외함이 나오느냐 그 말이죠. 기성세대의 입에서 나오는 건 도대체 무슨 말들이 입에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혀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 심심하면 거짓말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해요. 우리 교회 조각 많은 아이들도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나오는 게 거짓말. 심심하면 거짓말을 해요. 심심하면 거짓말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간질, 상대방 약점을 발견하면 물어뜯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할 건수가 생기는 것 같으면 자기는 더 의로워지는 거죠. 와, 나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정죄해야 할 명분과 권세가 있어. 그러면서도 자기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못된 짓,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 발이 빨리 그런 일을 행하는 달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느리고 아니면 하지 않고 후퇴하고 퇴행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재빨리 행한다 그 말이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사의 파멸과 고생이 어디서 오느냐? 악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죄와 악에서 오는 거예요. 응? 북한의 저 비참함이 어디서 옵니까? 죄와 악에서 오는 거예요. 죄와 악에서. 이 한 민족이나 나라가 악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악한 자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도와온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사사시대에 사사를 주시고 하나님께 등질 때에 악한 자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악을 마음대로 행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는 것을 사사기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만 봐도 나라 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왕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악한 왕을 주신다기보다도 그들을 방치하고 던져버리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의 악한 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참의 길,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무슨 대단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만용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